마태복음 제25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주신 그 기준대로 오늘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모든 비유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천국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메시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14절 읽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맡겼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타국에 가서 그 종들에게 이 소유를 맡겼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하는 다시 오심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떠났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그 종들에게 맡겨놓은 그 소유와 그들의 어떠한 수고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통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죠? 결국엔 택함받지 못하여 버림받고 이 천국을 가지 못한 또 지옥으로 향하는 이들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 보통 이와 같은 표현들이 흔히 사용됩니다. 즉, 이 메시지는 바로 다른 여느 복음서에 등장하는 비유들과 다름없이 천국과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직결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와 상징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맡기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 메시지도 바로 이와 같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 직결이 되어지는 메시지와 비유 드릴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것들은 특별히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다양한 인사이트들이나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는 그 요소라고 할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들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겠죠. 오직 예수 외에는 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메커니즘과 그 프로세스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만 성경에서 풀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방도임은 분명하지만, 야고보서에서의 설명과 같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또 저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것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한다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그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단순히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를 열망하고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 즉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지혜와 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종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최선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 그와 같은 공식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름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의 영역이기보단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판단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과 판정의 그 주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담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쩌면 인간이 가진 상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가 이 자신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해석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의미가 담겨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해석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에 결국에는 우리는 많은 오해와 모순점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은 전혀 인간의 상식과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한국 사회에서 개념화되었었던 그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 개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부모를 혹 잘못 만나 흙수저로 태어난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 경제적 개념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자들은 또한 그 금수저로 태어난 그 후광을 힘입어 또 다른 성공을 낳을 수 있으나, 흙수저로 태어난 자들은 도무지 이와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므로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그리고 경제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이 더 글로리라는, 여러분 드라마 기억하시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보면 결국에는 너무나도 악한 본성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괴롭힘으로 친구들을, 하고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부모가 이런저런 백을 쓰든 돈을 쓰든 해서 그들은 무죄한 자로서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풀려지고 과장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모든 드라마나 세상에 나오는 이와 같은 어떠한 컨텐츠들이 그러하듯이 이 시대의 상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이와 같은 논란, 이와 같은 것은 더욱더 불지펴지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나타나는 불균형과 차별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그 개념도 우리에게 깨뜨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 개념만 보면요, 이것이 바로 흙수저, 금수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고작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불평등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냐라고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만 읽어보면 말 그대로 세상에는 금수저 따로 있고 흙수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전개를 보고 결과를 보면 우리들의 상식이 완전히 뒤엎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엔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5달란트를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국엔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칭찬하고 결국에는 주인의 즐거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결국엔 주님께서도 남긴 것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원리와 합리대로 결국에는 소득을 남긴 자들을 천국으로 들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보소서 내가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23절 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까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어쩌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결과와 칭찬을 듣게 되더라는 거야.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너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2달란트 자리 남긴 자에게는 너는 덜한 자리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준 것, 그 사실 자체는 팩트이지만 그것이 그 주인의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개념과 가치관에 의하면 당연히 5달란트를 남긴 종이 더 칭찬받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득과 이득을 그 주인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들이 남긴 숫자와 양에는 관심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셨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으나 그가 남긴 것이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주인의 칭찬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혹은 2달란트를 가진 종이 그것을 모두 날려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빚만 지고 있었다 하여도 그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라는 그 종 역시도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그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다가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그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다 줬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종도 충성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종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결국엔 그 달란트 하나마저도 빼서 10개를 가진 자에게 주며 그는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는 이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주인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의 헌신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연보함에다가 헌금하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며 두렙돈, 바로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이 많은 것을 넣은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그 일부를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남보다 덜 갖고 못 가졌다 하여 열등감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내가 외형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당신의 주권이며 섭리일 것인데, 다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이라는 가치를 다하여 주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것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속주의와 세속의 가치관들을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덜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주인이고 기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 부르심 혹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어떤 성과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작은 은사, 작은 삶의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볼 뿐이지,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얼마를 남겼고 얼마를 손해봤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옳은 핵심 개념은 전혀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저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혈안이 되고 묶여서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종과 같이 그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혹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최선과 열심이라는 가치를 잃은 채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열심으로 다시 불지피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결여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현명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또한 그로 인해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주인이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 우리가 얼마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세속의 눈으로 평가하고 하나님 이 낮춰보았던 그 마음을 고쳐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준과 렌즈를 바로잡고 끼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이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심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얻어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